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늘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사이 또 감기와 독감이 또 유행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또 성도님들과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든든히 하는 그런 하나 되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붙들고 그 관계가 든든하고 풍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도 또 영생이 풍성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요한일서에 또 그런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읽은 말씀 13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풍성해지고 그 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떤 이런 모습을 알려주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또 신앙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해져서 신앙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럼 어떤 모습인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씀이죠. 우리의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영접을 할 때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을 소유한 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이러면 더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믿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을 마음도 없고, 당연히 믿을 마음도 없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의 반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런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어떤 소식을, 어떤 좋은 얘기를 말이죠, 정말로 사실이고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전하면은 그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고 효과적이고 괜찮은 얘기일수록 반응이 어떻죠? 반응이 좋지요.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반응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거 대박 나는 거야.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 있잖아요. 이 약 정말 좋은 약, 이게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게 정말로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좋은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죠? 조금은 다르다. 느끼는 게 있는 거. 이거는 이거 진짜 좋은 얘기구나.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에, 그 내용에 사실 어느 정도의 효과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좋고 좋을수록 반응이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조금 우리한테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소식, 그냥 말만 그럴듯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혼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사실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단지 죽어서 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오는 생명, 그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생이, 이런 구원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붙들어야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편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리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다 사람들이 해야 돼서 사람들한테 손을 내고 같이 해야 되고 생활도 같이 살아야 되고 홀로 사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홀로는 못 살던 시대였잖아요. 근데는 이제 그렇게 같이 안 살아도 되고 그렇죠? 굳이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좀 물질만 풍족하면 다 이렇게 뭔가가 되어 있는 기계로 컴퓨터로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게 됐는데 더 이렇게 심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편해진다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현대 사회에서 서로 삭막한 이 세상이 그런 문명의 이기로 더 그 사람들의 관계성은 더 약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확률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요한일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 관계를 붙들라고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붙들어야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관계를 풍성하게 붙들고 행복하게 살아야 또 부부 관계도 가정도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결혼해서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같은 거죠. 어떤 남자분이 낚시를 참 좋아하는 남자분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낚시를 안 간 거예요. 연애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시간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뿔이 났어요.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러더니 사람이 변해가지고 맨날 낚시만 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변할 수 있냐 뭐라고 했어요. 그 남자분이 낚시 좋아하는 남편이 원래 고기는 잡을 때 미끼를 주는 거지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안 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물고기야 붕어야 그래가지고 더 아주 대판 싸웠다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그 관계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풍성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혼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붙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기념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 또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경배할 뿐이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확인하고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 그런 관계를 붙들고 확인하는 그런 풍성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아무도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늘 풍성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에 오잖아요. 큰애가 오더니 제가 혼자 있었는데 집을 둘러보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둘째가 왔습니다. 또 둘러보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내가 있다. 왜 아무도 없게? 내가 투명인간이야. 왜 없어? 자, 사람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정말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그렇게 믿고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그런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께 난자로서 그런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랭크 루각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소책자인데 저는 이거를 늘 새벽 기도할 때 옆에 두고 이렇게 읽습니다. 기도가 잘 나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프랭크 루각이라는 분이
필리핀의 모로족인가 그 이슬람 그 정도에 와서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쪽에서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 상대도 안 해주고 또 선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늘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사역자가 막 그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몸은 힘들어도 충만한데 이게 뭐 반응도 오히려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역사는 있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또 자기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분투하면서 쓴 일기를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사역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또 사역을 한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 가까이 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해야지 하나님 관계를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읽고 싶으신 분은 자 여기 둘 테니까 자 원하시는 분이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고 사무실에도 몇 권 있을 겁니다. 달라고 그러시면 전도사님이 마음에 드시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관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을 이겨야 되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과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잖아요. 씨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세상과 싸우고 씨름해야 되죠? 자, 그건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제 아들이 거의 다 순교했죠. 굉장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세상은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띈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또 어떤 때에는 생명의 위협도 이렇게 겪기도 하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은 이제 쉽지가 않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걸 감내하면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을이 너무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니까 중간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붙들면 예수님과 원수된 이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냐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시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세상과는 갈등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창조한 이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붙들면 풍성하고 신앙적인 생명도 있고 많은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우리들도 어떻게 되죠?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뭐 죄질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대놓고 악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를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정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좋은 관계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둘 다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면 한쪽과 관계를 맺으면 한쪽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고 주님이 싫어하고 또 나는 좀 미혹이 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믿음 생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을 왜 사랑하죠? 그렇죠. 묻는 사람이 이상하죠.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죄송한 마음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거슬리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은 안 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참 잘해드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 못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 부모님 사랑해야 돼. 아니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을 안 드는 거죠. 자녀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지 우리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맞다고 하죠. 그래야죠. 물론 싸워서 싫고 마음에 안 들지만 당연히 형제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예 웬소리야 이렇게 하는 자녀는 없죠. 그렇죠?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이 틀렸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형제가 아니면 모를까, 진짜 가족이 형제면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러우시죠? 그렇게 못해서 아쉽고 또 좀 그런 것이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거슬리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를, 하나님께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풍성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소원해지는 모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풍성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서 대중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모든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든 풍성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자드리고 그의 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을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한 심정이 새로워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관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관계를 붙들고 풍성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거듭난 사람임을, 성령 받은 사람임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알게 하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시어 믿을 풍성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믿음 생활, 충만한 생활, 은혜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영생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풍성한 믿음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주의 말씀이 몸된 교회 모든 신앙생활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열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알고 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오열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감사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10의 1조로 드린 손길마다 범사의 형통함과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축 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교회 풍성한 역사가 이런 모든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장학헌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자녀가 잘되며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들어준 손길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 받아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역사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교회 안내로 또 여러가지 수고로 식당 봉사로 차량대로 또 교사로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역사 건강의 역사 마음껏 봉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체력과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한번